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제는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한 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음 고난주일, 다음 부활절까지 고이 접어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이전에 그랬듯이 바쁜 나의 일상 다음 순서로 미루어 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이 말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늘 하는걸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구체적으로 도전받으시고 또한 결단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또 타당해 보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격을 또한 부활의 소망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늘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삶에서 결실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 결실한 것들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때는 제6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환해야 하는 그때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드리웠다, 어둠이 짙게 드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혼자 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3시간가량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상황이었습니다. 두 팔은 못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었을지 몰라도 몸은 축 늘어져서 숨 쉬는 것조차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더 지납니다. 이제 성경은 제9시가 되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외칠 법도 한 그 순간에, 죽음이 코앞까지 들이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라 외치셨을까요? 고통과 분노 가운데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은 억울함의 외침도 아니었고 분노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은 고통과 특별히 죄에 대해서 슬픔이 가득한
외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외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다면,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거워도 그렇게 무거울 수 없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의 죄를 위해, 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신다면, 그리고 숨을 거두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참 쉽게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쉽게 안일해지는 것을 보는데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 괜찮다 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미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수치를 당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며 흥미로워했고, 그중 한 사람은 그 당시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 썼던 그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조금의 위로도 얻지 못한 채 외롭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가운데 숨을 거두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8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외롭게 숨을 거두신 이가 죄인들의 일생이 수치스럽지 않기를, 죄인들의 일생이 외롭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백부장이 참 우리로서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눈에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철저히 외로운 그 순간에도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 부활주일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아갔는데요,
그 함께 찬양했던 곡들 중에 6번째 곡 예수 나를 위하여를 들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는 참 외로우셨고 참 수치스러우셨을 텐데 말씀 받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 어제 저녁 많이 흡족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기뻐하실 찬송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